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태풍이 온다고 하도 방송에서 막 얘기를 많이 해서 잔뜩 긴장하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별탈 없이 잘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별일 없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마 지바 남쪽 지역에는 커다란 피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제 신학대학 선배 목사님이 한 분 오셔서 좀 식사 좀 하자 그래서 좀 나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 자리에 한 젊은 부부가 같이 동석을 했어요. 네, 그 부부는 그 목사님 교회 그 학생 때부터 목사님의 제자이고 그렇게 자랐던 부부인데 밥을 먹다가 그 자매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얘기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그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미국에 유학은 가고 싶은데 돈은 없고 다 모아봤더니 한 500만 원 정도가 있더래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500만 원을 들고 미국을 갈 거 생각하니 이걸 달러로 바꿔놔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갖고 내가 어떻게 유학을 하나 고민하다가 그 자매가 교회로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미국 유학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 압니다. 근데 이거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릴래요. 그 대신에 내가 미국 유학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슴이 덜컹했대요. 이거를 다 드리고 남은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하지 말아라 막 하지 말라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억지로 5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해줬대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유학생활 잘 마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돈을 다 드렸으니까 비행기 티켓하고 이건 목사님이 다 사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을 보냈대요. 세월이 좀 지났어요. 이 자매가 미국 유학을 잘 마쳤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에 왜 왔는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본인이 토론토 대학교 영어 무슨 그 학의 교수가 돼 있어가지고 대학 교수가 돼서 그리고 동경에서 있는 학회 발표차 나온 거래. 근데 혼자 나온 게 아니라 부부가 나오는데 그 신랑은 중국인이더라고요. 근데 신랑도 토론토 대학의 교수더라고요. 그 부부가 교수가 돼서 학회 발표로 와서 그랬고 하면서 같이 일본에 온다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나도 동경에 가니까 일로 와라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갖고 신주쿠 스미토모 빌딩 있는데 거기 가서 아주 비싼 걸 같이 얻어먹고 교제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참 놀랍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 생각을 가진 그 자매도 참 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가졌다고 다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은 그렇게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옮기기로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하고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을 책임져 주시고 유학을 끝난 뿐만 아니라 교수까지 시켜주시고 결혼까지도 시켜주셨더라. 그러면서 둘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그만 어린 아이가 드렸던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그거 가지고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잖아요. 자기 한 끼 먹으면 끝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이것을 주님 손에 들렸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아무리 봐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것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을 어떨 때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겠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생각하고 또 희망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우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졌던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지키고 순간적으로 감동 얻으면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지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 하면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이게 강조에 강조를 더하는 거죠. 뭐 다른 얘기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해, 그리고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한다, 내가 다시 말한다, 똑바로 들어, 기뻐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한다, 다시 강조해서 말해, 기뻐해 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 없이 하는 일은 노동입니다. 노동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노동하는 사람이 기쁜 얼굴로 노동하는 거 봤습니까? 노동한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의무만 있고 그런 사람은 빨리 하루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그런 생각 없습니다. 하루속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빨리 점심때가 되고 빨리 일과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소모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소모됩니다. 누가 모르면 금방 짜증내고, 이게 감정이 소모당하는 거는군요. 그리고 육체가 소모됩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이 막 힘줄이 생기고 막 건강해지고 막 육체미가 생기고 이런 거 없어요. 노동하는 사람은 바싹 말라요. 왜요? 육체가 소모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은 금방 실증내고 육체는 금방 피곤해지고 말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하루 종일 인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금방 늙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그 직분을 따라서 섬기는데 그 직분이 감사가 아니라 의무만 되어져 버리면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가져다 주고, 그 시험은 원망과 불평을 가져다 주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을 때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잊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기쁨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기쁨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잠깐은 기뻐할 수 있는데 금방 끝나버리고 말아버려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시고 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에서 아무리 신분이 높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온갖 허드렛 일들, 신발장을 정리하고 주차장을 정리하고 뭐 이 또 바깥에 풀을 뽑고 하는 그런 작은 일들도 아주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모든 게 짜증이지요. 그걸 왜 내가 해야지 돼?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기쁨이 더하시길 바랍니다. 늘 밝게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쓰지를 않아요. 잘 못하는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잘 못하고 또 이 서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십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은요, 애를 쓰지 않아요. 그냥 가서 하면 되니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못하는 사람은요, 애를 써야지 돼요. 애를 써야지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고 맞춰야 되고 또 이게 내가 너무 빨랐던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의 그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잘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은 애쓰지 않아요. 애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아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은 못해도 애를 쓰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좀 서툴러도 부족해도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애쓰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에게 웃을 일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하는 이야기는 관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관용이 뭘까요? 관용은 포용이라고 하지. 품어주고 안아주는 걸 관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관용이 있는 사람이, 난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관용과 포용을 보여주어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사람이 애굽으로, 그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형들을 다 받아줘요. 다 용서해줘요. 그리고 그 식구들을 다 이 애굽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벌벌 떨어요. 갑자기. 왜 떠냐 하면 요셉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주고 품어주었던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 눈치 보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학대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그렇게 포용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분명 우리한테 원주를 갚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못된 일을 많이 했냐.
나한테 원수를 갚을 거다 생각하고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마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그리고 요셉한테 와서 바싹 엎드려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를 빌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열한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를 그냥 봐달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야곱 아버지에 대한 존경함과 아버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줬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아무리 악을 하거나 못된 짓을 했어도 용서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자 요셉은 형들에 대한 관용이 가짜였습니까? 진짜였습니까? 진짜였어요. 진짜 용서해 준 거였어요. 진짜 품어주고 진짜 안아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형들은 그 동생의 관용을 가짜로 생각한 거예요. 거짓으로 생각한 거예요. 요셉이 깜짝 놀라서 형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의 관용은 누구 때문에 베풀었던 관용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품어줬던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진심을 대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 삶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확신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할 것뿐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형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여정을 통해서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나를 괴롭혔던 형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디딤돌이 되어서 견딜 수 있고 이기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쳐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이 관용을 베풀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자기를 돕고 있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에게 어느 날 오네시모를 불러서 야 오네시모야, 너 내가 편지 한 장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편지 심부름을 보내요. 이 빌레몬은 누구냐면 빌레몬도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였어요. 근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야 편지 이거 가지고 갖다 줘.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편지를 받자마자 오네시모가 부들부들 떨어요. 부들부들 떨어요. 그가 왜 떨었는 줄 아세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의 집에 들어가서 아주 고가품 비싼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간 사람이에요.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도망을 갔는데 도망지에서 결국은 누굴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요. 그가 바울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변해요.
그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훔친 이 그 도둑놈이잖아요. 그죠? 절도하고 또 도둑놈이잖아요. 절도범이고.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회개를 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사도 바울의 아주 신복이 되어서 열심히 바울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오네시모 얘기를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오네시모가 절도를 하고 도망친 현행범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고 뭐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는 사회적으로 여전히 범죄자예요. 그 범죄자의 모습을 바울은 그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너는 됐어, 괜찮아, 이제 안심하고 내일이나 내가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해. 그리고 이 일꾼으로 함께 동역자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손에 들려서 네가 가지고 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오네시모가 얼마나 두려워 떨겼어요. 왜? 주인에게 가면 자기는 어떻게 되니까? 주인에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 두려운 마음으로,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 막 고민하고, 그러면서도 그가 순종하고 빌레몬에게 가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보자마자 얼마나 분이 났겠습니까? 이 도둑놈이 다시 왔으니, 눈앞에 왔으니 막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랬지만 바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오네시모에게 관용을 베풀어줘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해 주고 그를 받아주고 그가 쉴 수 있도록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를 선대해 줍니다. 그렇게 했더니 오네시모가 그때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관용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오네시모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렇지요.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빌레몬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그래요. 관용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는 이유는 주님이 가까우기 때문에, 가깝게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이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마지막 날 오셔서 우리들의 관용을 잘 베풀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관용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관용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살 수 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관용을 베푸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관용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 베푼 거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섰기 위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찌들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멈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은 떨쳐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늘 처음 마음을 먹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멈추는 이유는 염려 때문에 그래. 걱정 때문에 그래. 첫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 마음이 끝까지 가지 않는 이유는 요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어떡하지? 요거 딱 떨어지면 어떡하지? 요게 다 안 돼. 요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 염려스러운 마음이 결국은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불안해하고 그 불안은 무엇을 가져다 주냐? 결국은 포기를 가져다 줍니다. 다 포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믿음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해 주셨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키를 조금이라도 크게 할 수 있겠느냐? 키가 적은 사람은 그럼 얘기했죠. 저도 키가 170 안 되는 사람은 많으니까 평균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염려한다고 작은 키가 커지겠느냐?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엔 또 뭐라 그래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염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는 버리고 그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감사의 기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이미 내가 그 문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정말 감사해요. 주님이 이 문제를 내 마음을 벌써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기도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무한한 신뢰감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해줄까 안 해줄까, 혹시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시편 50편 14절 15절에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환난 날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관용을 베푸며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까? 기쁨을 가지고 관용을 베푸며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즉 죽고 사는 아주 중요한 그 근원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여기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잘 지키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 하니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욕심이 나오고 그 욕심을 이루고 살려고 보면 자기도 모르게요, 야, 너 참 많이 변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얼굴이 변할까요? 욕심을 이루려고 하니까 늘 인상을 써요. 늘 인상을 쓰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 복이 안 와요. 늘 인상 쓰는 사람에게 복이 오겠습니까? 복이 오다가도 아마 갈 거예요. 주님은 늘 감사하고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늘 기쁨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은 꼭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켜주심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저분은 존경할 만한 분이야, 이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람에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지, 아유,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가기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감사의 기도로 아래는 믿음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관용, 감사의 기도의 삶으로 주님이 주신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